안녕하세요. 3월 9일 화요일입니다. 함께하고 있는 저는 포트리 교회를 섬기는 김현수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금식 친구들, 이사야 58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함께 살펴봅니다. 먼저 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기회를 그냥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바르고 또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사야 58장에 있는 내용 중에 금식 친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면서 하는 모든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올곧고 또 분명하게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셨고 그들을 하늘의 기별과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좋지 못한 모습들과 성화되지 못하고 주님을 올바로 드러내지 못하는 죄의 습성과 죄로 기울여지려는 성향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못 전해주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자신을 저희 스스로가 통제하기보다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거룩하심에 저희들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가슴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간절하게 주님께 간구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의 귀한 뜻을 따라 그들의 마음과 삶의 모든 부분을 정리하고 또 정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조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고귀한 목적에 저희들 모두 굴복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맛보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복된 축복과 깨달음과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58장 3절, 5절,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 58장 3절에서 말하는 금식은 어떤 금식을 가리키나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하신 유일한 금식인
속죄의 금식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58장 3절에 나오는 마음을 괴롭게 하되 라는 유사한 표현에 의해 확인되는데요. 이는 레위기의 용어를 따른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을 포함하여 자아를 부정하는 다양한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금식과 기도는 마음이 그릇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으로 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선한 행실이지요. 즉 마음의 활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사야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고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와 행동을 살펴보아야 하죠.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모든 요구에 대한 순종과 실천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서 거행된 이 봉사로 연중 일체의 봉사가 완결되는데요. 대속죄일에 두 염소 새끼를 성막문으로 끌고 왔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였습니다. 먼저 뽑힌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라고 기록합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화 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와 같이 하여 염소가 광야로 끌려가 버려지기 전까지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들의 죄짐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속죄 사업이 진행될 동안에 각 사람은 그의 영혼을 괴롭혀야 했어요. 모든 일을 중지하고 온 이스라엘 회중은 기도와 금식과 마음의 깊은 반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그날을 보냈습니다. 대속죄일이죠. 이렇게 하는 날 모든 백성들은 자기 장막 앞에 서서 이 모든 일들이 끝날 때까지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자신을 막 괴롭히고 자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어떤 죄가 남아있는지를 자세히 살피는 거지요. 그래서 그때 죄가 생각나면 그때 고백하고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봉사로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웠는데요.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를 통해 죄인을 대신하여 대체물이 간합되어졌지만 그 희생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만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했을 뿐이고요. 피를 드리는 제사로 죄인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로 되어 있던 그분께 대한 믿음을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어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회중을 위한 한 제물을 취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율법이 기록된 돌비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립니다. 이와 같이 해서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되었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중보자의 신분으로 그 죄를 자기가 지고 성소에서 나옴으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짐을 지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성막문에서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담당한 이 염소가 광야로 보내졌을 때 죄가 백성에게서 영원히 분리된 것으로 그들은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수행한 봉사였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요. 이 명령은 속죄일의 맥락에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나팔은 쇼파르인데요. 이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은 양각 나팔을 말합니다. 속죄일 열흘 전에 즉 나팔절에 이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을 불어서 그날의 열흘 앞으로 다가왔음을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이 쇼파르의 역할과 상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악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전쟁의 소집, 또 백성의 소집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했지요. 그리고 전쟁에는 신호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또 나팔 소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경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의식이나 절기를 알리는 악기로 사용되었고요. 외치는 소리를 강조하거나 소식을 전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를 정점으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빠지지 않고 연주되었던 나팔은 바로 이 제사장의 악기였습니다. 즉 찬양 속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더군다나 매 50년째 이 속죄일의 나팔 소리는 희년의 해방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인데요. 이사야 58장 3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들에 대하여 탄식하셨을까요? 그들의 금식은 무엇이 잘못됐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경건으로 인해 그들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거꾸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속죄일의 관습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날의 대제사장은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이로써 이미 용서받은 죄로부터 그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께 그들의 경건과 헌신을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판결의 날에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수행되어야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 것은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성소는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 흘려진 피로써 정결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즉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성서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 즉 다니엘서에 나오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부분은 2300주의 예언이 맞춰지는 그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00주야는 기원전 457년부터 시작해서 기원 후 1844년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1844년 이후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절기적으로 보면 6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했다면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셨음을 상징합니다. 또 오순절은 성령의 임하심을 상징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절기로 넘어갑니다. 이 가을절기로 넘어와서 나팔절이 제일 처음에 있는데요. 나팔절은 대속죄일이 끝날 그 시점 1844년 바로 전에 재림기별을 힘있게 외치던 이 재림운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는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44년이 다가오게 되고요. 그때 이후부터는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있었던 대속죄일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천년기를 보낼 때 그때를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본다면 이 나팔절과 초막절 사이에 있는 대속죄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지속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대속죄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떠한 모습을 했는지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로 인하여 망가진 죄를 아직 해결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이었죠. 죽은 의인들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 일이 끝나면 살아있는 자를 위한 심판이 집행될 것입니다. 이 엄숙한 순간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중대한지 우리는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의 심판 문제는 하늘 법정에서 미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상징적인 성소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속죄하는 행사를 거행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 영혼을 스스로 괴롭혀야 하며 저희 죄가 대속을 받고 저희 죄들을 도말함 받기 위해서 자복하여야만 하였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시며 최종적이고도 되풀이할 수 없는 판결을 각자에게 언도하게 되는 이 대속죄 기간에 처한 우리에게 향한 요구가 추호라도 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두렵고 엄숙한 때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영감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금식.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으며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는 것이라고 묘사한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업의 정신과 성격이 설명되어 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끄시고 또 역사하시고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금식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과 능력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속에 저희들 이 하루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